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두 번째 나누고 있는데, 제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고 제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성도를 넘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넘어가야 돼요. 단순히 믿는 그 믿음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넘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 제자. 이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훈련을 3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게 되면 제자들은 유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면 제자들도 갈릴리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제자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이곳저곳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에요.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옳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옳은 곳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바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옳은 곳에 있어야 되고 바른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바른 곳, 이 옳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옳은 곳이고 바른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갈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온갖 좋은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성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넘어지게 되면 포기해버려요. 캐세라세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거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코피가 터졌으면 코피를 닦으면서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면 기어서라도 처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고 피곤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손해봐도 주님을 따라가고 돈이 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을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고 기도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놀이 있었다. 큰 풍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일명
이것을 갖다가 돌개바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는 예측할 수가 없는 광풍이 휘몰아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풍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돛담배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라고 한다면 바다에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다에는 시시때때로 풍랑이 있습니다. 매일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없는 바다는 이 우주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의 풍랑은 뭘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 바다에 떠 있는 돛담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을 흔들어대는 것입니까? 바다에 떠 있는 돛담배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으로 파손하는 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풍랑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풍랑은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풍랑은 우리의 인생배를 공격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풍랑이 제자들이 탄 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풍랑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이 제자들은 풍랑을 이겼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까? 풍랑은 제자들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배, 1000만 배보다도 제자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제자들은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태풍을 이길 힘, 풍랑을 이길 힘, 토네이도를 이길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개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풍랑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난 이 영적인 풍랑을 죄의 풍랑이다, 사망의 풍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가 없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기지 못한 이 죄의 풍랑, 사망의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 풍랑을, 사망의 풍랑, 죄의 풍랑을 이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망의 풍랑, 죄의 풍랑을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풍랑을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풍랑, 사망의 풍랑을 이길 힘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풍랑, 사망의 풍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의 풍랑, 사망의 풍랑을 이길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이 영적인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의 풍랑, 사망의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의 풍랑, 사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영적인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풍랑, 문제의 풍랑, 고난의 풍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뭘 만났습니까? 환경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길 수가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이 제자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예요.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그림이에요. 풍랑과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풍랑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깁니까? 집니까? 100% 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풍랑을,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잊고 있었습니까? 풍랑을 이길 힘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때에 이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풍랑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풍랑을 이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잖아요. 풍랑을 이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적음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풍랑과 육적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치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십니다.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어떤 불치의 병도 깨끗하게 됐어요. 죽은 자도 손을 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일어나라,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끝까지 풍랑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인생배를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인생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불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뭔 신앙이 없는 겁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예수는 믿는데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우리 인생배를 타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임마누엘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에도 시시때때로 풍랑이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풍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신앙 좋다고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같이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시시때때로 풍랑이 있었어요. 이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공격하는 이 풍랑을 시편 23편에서 두 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집어삼킬 원수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사망의 풍랑, 이 원수의 풍랑을 뭘로 이기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신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풍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풍랑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병풍으로 태풍을 맞겠다는 격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한 배는 계속해서 부서질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실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첫 단추예요. 이 신앙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습니다. 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가 많아요?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공격하는 큰 풍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 여러분, 이 원수의 세력이에요. 원수의 세력입니다. 큰 풍랑입니다. 다윗은 이런 풍랑 앞에서 뭐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은 제자들이에요. 미성숙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뭐예요? 일어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풍랑 앞에서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분히 제자 훈련을 위한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인생배에 함께 타고 있다. 그러니 내게 와서 나를 깨우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인생배에 타고 있다. 그러니 풍랑이 올 때마다 내게 와서 나를 깨우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신앙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일지는 모르지만 임마누엘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없이는요, 기도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이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 다행이에요. 풍랑과 죽기 살기로 싸우던 이 제자들이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깨닫습니까? 풍랑과 싸우다가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가 침몰하게 되자 배 밑창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곧 일어나.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나. 할렐루야.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 끝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상황 끝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인생배에 예수님을 모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배에 예수님을 모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건 성공했어요.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성공했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인생배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믿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랑을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우라. 예수님을 깨우라.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깨우는 일이에요. 깨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풍랑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을 깨우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 다윗처럼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은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도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반드시 풍랑을 꾸짖습니다. 이것이 기도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둘째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 신앙,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있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풍랑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